저희가 2주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삶의 그 목적 중에 하나, 우리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일단 제가 누구를 경배하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뒀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되어야 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먼저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인간은 이 마귀, 귀신의 존재를 잘 몰랐다 하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렇죠. 저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이 저들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구약에서는 거의 저들의 귀신의 존재를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늘 인간을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유혹하고 시험을 하였다는 거죠. 이제 저들의 영의 세계, 저들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실체를 이제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당신 스스로가 시험을 직접 받으시면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될 텐데, 그를 이제 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보이시기 위해서 직접 유혹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를 이해하신다면요, 사실 이 마귀의 유혹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들, 또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들, 이것을 대항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귀의 그 마지막 시험인 시험을 이제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마귀가 또 그들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시험을 하였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사탄의 시험은 무엇에 관한 시험인 것 같습니까? 보통 이 세상의 어떤 물질, 권세, 영광 이런 것에 대한 시험이라고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는 이제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5절부터 7절, 순식간에 천국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경배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전하는 거죠.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세상의 물질, 권위, 영광으로 유혹을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탄이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듯이 마귀 사탄도 또한 스스로가 경배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함을, 그것이 너무나 귀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럼 사탄은 왜 경배받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보면요, 많은 이들이 사탄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생각할 때 사탄은 머리에 그냥 이렇게 뿔이 나 있고, 지옥을 지키는 자, 온갖 나쁜 짓만 골라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로 이렇게 잘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전통적으로 좀 많이 배워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한 담대한 얘기가 뭡니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노라. 왜?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 이에 대해서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시면요. 물론 사탄이 사람에게 유혹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11장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하나니 그렇게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시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마귀 사탄 안에 처한 것이라.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evil on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사실 세상의 권세는 이 세상이 지어질 때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받을 때 어떻게 했냐는 거죠. 스스로 눈이 밝아지겠다는 그런 욕심과 교만 속에 사탄을 의지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까지도 그에게 넘겨주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처음부터. 지금도 사실 세상에서 그래서 사탄이 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명백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보시면은 사탄의 권세는 일시적이고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만 때문에 지옥길로 가야만 하는 그런 형벌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는 이 사탄은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영적 싸움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할 때, 그때 스스로가 승리할 것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대신 스스로가 경배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인 거죠. 그래서 현실을 보면은 사실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탄이 경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어떻게 경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탄이 경배를 받는 이유는요, 우리의 초점을 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에 돌리게 하면서 그가 경배를 받고 있는 거죠.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의 종교, 이단의 종교를 통해서 그가 경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경배라는 말이, 예배라는 말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경배라는 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인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되는 것은요, 사탄의 목적이 인간의 무너짐, 비참함, 끔찍함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유도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의 관심을 그의 능력과 권세에 합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의 관심을 그의 능력과 권세에 합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에 더 열광하고 더 관심을 갖고 심지어 환호하고 찬양까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에 빠져들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지게 하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목적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숭배합니다. 권력을, 소유물을,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게 만족을 주는 뭐 스포츠, 뭐 연예인들, 뭐 유명 인사들 칭송하고 따릅니다. 요즘 뭐 팬심 뭐 이런 게 엄청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요즘 또 목사들도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슈퍼볼을 지난주에 이제 슈퍼볼을 했는데 이게 슈퍼볼을 보는 중에 TV를 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담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TV를 딱 껐는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서로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말이에요. 왜 TV를 껐냐 하면서 어떤 사람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 주먹질까지 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의 어떤 만족과 쾌락에 빠지고 있으면은 심지어 이성의 판단까지 흐트러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거죠. 사탄이 그를 바라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것들에 더 큰 관심을 쏟게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좀 묻겠습니다. 한번 좀 솔직한 마음으로 좀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50억이 주어지는데 이를 얻기 위해서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해야만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래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10억을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하면 한 50억은 될 것 같아서 제가 50억을 얘기했는데 50억이 주어졌을 때 신앙을 버릴 용의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25%였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매춘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23%, 배우자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16%, 살해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7%, 자녀를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3%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과 권세, 물질의 그런 욕심,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에 정말 모든 마음을 주겠다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다른 이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탄을 경배하겠다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0절에 기록되었을 때 10절에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께서는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삶의 중요한 목적임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왜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지 좀 이를 보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 모두는 누구를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즉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경배하는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배라는 것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안에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더하는 것뿐이지 뭔가를 경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쏟고 내 열정을 품는 그것이 경배예요. 사실 사탄의 유혹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만족,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많은 돈을 모을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그런 만족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근데 사탄은 이를 부추기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없잖아. 의지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주어지는 세상에 다만 그냥 마음을 두고 있으면 세상에 만족을 얻을 것이니까 그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경배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 사탄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더러운 신앙인들 가운데도 보면요, 이게 삶에 여유가 있고 풍족하고 만사가 형통한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관심이나 경배가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세요. 그리고 이런 주님의 답변은요, 결국 이게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이죠. 사실 사탄이 하나님께 경배하겠어요? 그럴 위인이 못 되잖아요. 주님께서 아시죠. 사탄한테 너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사탄에게 하신 말씀보다는 사탄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씀을 아시면서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왜? 우리가 이를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축복의 근본이라는 거. 마귀는 분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필요하냐?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내게 경배하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좀 여기서 여러분들 이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시는 것이 무슨 세상의 권세와 영광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까 아예 무시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예배를 드린 자가 될 때, 정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예배를 드린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없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무엇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밝히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세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내 스스로 지을 수 없는 그 죄를 깨끗게 용서할 수 있도록 이를 허락하셨고, 또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자체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놀라운 특권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드린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임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목적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날, 그가 정하신 이 날, 이 순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라세요. 사실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예배를 드려야도 부족할 텐데, 그렇죠? 매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당연시 돼야 되는데, 다만 지금 주어진 순간에 우리에게는 매주 이 시간이죠. 이런 주어진 시간만이라도 귀하게 진실되이 예배 드리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귀한 예배로 주님께서 또한 영광 받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세상의 권세,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린 자에게 축복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진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이 말씀은요, 너희가 뭘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북치고 장구쳐도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한들 혼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본문을 통한 이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통해서 얘기했는지. 이 본문, 이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요, 개인의 어떤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자신의 권리 행사보다는 많은 사람의 구원을 더 중요시할 때 자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는요 어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주님의 가족이 된 이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써 저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좀 나름대로 그것을 꿈꾸고 생각하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렸을 때 그 귀한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것이 영광을 올리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민디니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색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죠.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관심 갖고 혼자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또 함께 이렇게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또한 사랑과 섬김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를 놓치다 보면은 이런 신앙의 삶을 놓치다 보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 삶에만 쫓겨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 권세를 따르는 이가 되는 겁니다. 사탄을 경배하는 그런 삶으로 전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기묘한 그런 유혹이며 또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배는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성가대석에 앉아 있다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 주님이 이 예배를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을 알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시고, 근데 문제는 마귀는요, 인생을 즐기는 것, 열심히 일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건데 그것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인식하고 그런 유혹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소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 과연 누구를 경배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믿기로 우리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탄을 경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며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세상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시겠습니까? 오늘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저는 압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너무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거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 주위에 이를 놓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를 생각하면서 또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정말 언젠가는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우리 함께 들 수 있는 그 예배, 그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놀라운 귀한 영광의 모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